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이블 타임 말씀은요, 잠언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장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오늘 잠언의 교훈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은혜가 무엇인지를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0장부터 잠언 22장 16절까지는요, 소위 솔로몬의 제2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총 375개의 지혜가 담겨져 있지요. 특히 15장까지는요,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잠언 우리가 살펴보는 10장부터 또 14장까지의 말씀은 반이득국법이라는 그런 문학적 기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참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장부터 14장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그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은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악인과 의인에 대한 반이득국법 형식으로 기술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참 지혜인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은 10장의 그 지혜에 대한 내용을 삶으로 가져와서 삶에서 어떻게 그 지혜를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지혜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경건과 지혜가 잘 발휘됨으로써 복된 공동체를 일으켜야 된다는 사실을 잠언 11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잠언 12장은요, 특별히 인간의 언어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말로 인해서 살아나고 말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3장은요, 전반적으로 12장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권면, 그리고 부모의 훈계 등이 모두 경청해야 할 대상이지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권면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잠언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우둔한 자는 그러한 권면 자체를 듣기를 거부하죠. 잠언 13장 말씀을 보면서 참 듣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경청하고 있는지, 혹은 경청하는 데서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삶 가운데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4장은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정받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14장의 핵심 주제는 26절과 27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결국 구체적으로 연결된 이 모든 사례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잠언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많은 지혜들이 제 마음 가운데 비수처럼 꽂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지만 어김없이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과, 그리고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많은 지혜들이 정말 내 삶에 잘 적용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야지라는 결단도 했지만요. 그 많은 지혜보다 이것 하나만큼은 꼭 내가 살아내야겠다라는 결단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말을 통해서는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말에 대한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한 가지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언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케 하셨고 병든 자에게는 회복케 하셨고 죽은 자는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선포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생명의 샘이 솟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샘보다 독을 머금는, 그래서 독설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입술의 말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웃에게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듯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듯 하나님께 죄 용서를 고백하듯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라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의 그 품격을 드러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신가요? 오늘 잠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의 삶의 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입술에는 생명의 샘이 있는지, 내 입술에는 혹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을 머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교훈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는 생명의 샘을 흘려보내는, 말씀을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의 승리자,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